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은 로마서 3장 이제 전체를 갖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로마서 3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잘 쫓아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그 수련회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늘 기본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기본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다 보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이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을 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뭔가 좀 제가 삐뚤어 가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기본으로 가요. 제 기본은 뭐냐면 그냥 말씀 펴놓고 무릎 꿇고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는 것 주시면 바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저의 삶을 계속 점검해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걸쳐서 가장 기본, 기독교의 기본을 이야기해요.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죄인인 이 마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3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죄가 막 가볍진 않나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느껴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살면서 뭐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지. 아유, 그런데 어떻게 사람 죽인 죄인, 저렇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악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지. 저렇게 악한 사람이 더 큰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죄인이겠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큰 죄인은 아니야. 나는 작은 죄인이지. 아유,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의인에 가깝지 않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이다, 죄다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큰 죄인, 작은 죄인을 나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있든 사과가 딱 하나 열리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예요. 내 삶 가운데 죄가 많이 있든 죄 열매가 많이 있든 죄 열매가 하나 있든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삶에 여러분, 죄의 열매가 한 개 열리든 여러 개 열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큰 죄인, 작은 죄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이 말해요. 사람을 죽인 자나 너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악한 자나 그냥 평범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경은 큰 죄인이다, 작은 죄인이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무게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죄의 무게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오늘 다 하루를 살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매달림 없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내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사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셔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너무 싫어.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써요.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주님이 늘 동행하는, 주님이 기준된,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에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얘기해요. 성령님, 잠깐만 가만 좀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좀 계세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님, 그건 아니죠. 이 방법이 옳은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인된,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해요. 내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삶이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상민이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가문과 학벌과 그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바울이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 그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랬어요. 사울은 외모적으로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바울 이름이 왜 사울일까요? 그 사울 왕처럼 멋있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베냐민 그 지파를 빛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그런 베냐민 지파를 빛낼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던 그 바울,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바울이 자랑하는 것, 그의 모든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라 바울은.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의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되세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았어요.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제 이 말을.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중3 때까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끽해야 거짓말하고 싸움 조금 하고 그 정도 죄예요. 그런데 제가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죄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서 수련회장을 뒹굴었어요.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죽여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사도행전에서 고백되어진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는 은혜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의인이 없는 이유를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눈으로 보기에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무엇이 전제하에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곧 임박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서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와서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가득 져요. 곡간을 져서 그 곡간을 가득 짓고 그 곡간에다가 곡식들을 꽉 채워 넣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야,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든든하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그 곡간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에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해 가셔요. 얼마나 허무한가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할지 몰라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야지, 언젠간 나도 회개하겠지, 언젠간 나도 되겠지. 아니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믿다, believe, 믿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be love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be love는 친근하다, 사랑하는, 아주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이 believe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뜻이에요. 믿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늘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에 원래 우리는 처음에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처음 원래 원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원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습니다가 크레도라는 뜻인데, 이 크레도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믿다, 이 믿다에 크레도라는 말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습이 무엇이죠?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정말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 나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1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에 악인의 정의가 나와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이리저리 흔들려요. 제가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할 때 꼭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이 없어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흔들리면서 주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을 믿습니다에는 단순히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나의 심장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환경은 나를 막고 있고 환경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걸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걸으면 해결된다.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길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길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유행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찬양도 나오고, 비전, 꿈을 가져야 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꿈을 갖지 못하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뭔가 실패하고 뭔가 좀 안 좋게 이렇게 여겨진 그 시대가 바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했어요. 주님, 비전을 달라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어떻게 비전을 안 갖냐 하면서 계속 비전에 대한 촉구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한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이 초등학생이 랑 대화를 하는데 이 초등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사회자가. 너는 제일 힘든 게 뭐냐? 너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꾸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본대요. 이게 가장 스트레스래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은 또 애들이랑 노는 것도 좋고 하는데, 자꾸 왜 커서 뭐가 될 거냐고 묻는 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이것을 갖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잘할 때 사람들이 너 뭐가 될 거야? 또 신학교 가서도 너 비전이 뭐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신 게 없었거든요. 그냥 목회자가 되라 해서 목회자가 된 건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 멋지게 포장하고. 그것이 저에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저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걸으면서 해결된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교회가 어떤 부르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대답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향한 비전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없어요. 처음부터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비전을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부터 저희 교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꿈을 가져라. 꿈을 갖고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고 네가 신뢰하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났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와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꼭 몇 번씩 주님과 회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서 도전을 받고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지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힘이 듭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인 제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기도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처음에 딱 하나님 앞에 이제 딱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면 제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 기도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많으면 1시간 기도 금방 하는데 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기도해도 아무리 늘려도 30분을 넘질 않아요. 다 기도해도 30분이 넘질 않습니다. 애들 1명 기도하고 해도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기도했네 그러고 눈을 뜨면 30분 정도 흘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지 해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눈 뜨면 10분 정도 흘러가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실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더라고. 그러면 상민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너는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전 이게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마음에 여러분들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내어놓고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진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사형리가 한창 유행할 때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이거 똑같이 이거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진짜 의인의 삶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믿음은 이 죄인입니다의 이 무거운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삶 가운데 단 하루를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뜨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오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침대에서 처음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이것이 습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삶,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할 때, 온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된 삶으로 오실 때, 나는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막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여요. 막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성령을 통해 분명히 변합니다. 믿으시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증거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복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